예, 2021년 4월 4일 길가온 교회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부활을 목격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 부활이 왜 중요할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부활 앞에서 죽음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억눌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안식일, 이 토요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쉽게 말해서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는데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이 여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지켜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처음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서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나간 후였던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들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용맹한 로마 병사들조차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역시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말도 못하고 두려워했는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무섭기도 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죽는 걸 봤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엊그저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뒤로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오고 가면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 잘 지냈어? 그러니까 마치 어제 본 사람을 만난 것처럼 평범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활은 아무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사실을 모두가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부활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신 예수님께 여인들이 경배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도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했던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편 이 상황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근심하며 이에 대처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들이 꺼낸 비장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시체를 지키는 경비병이 혼자일 수 있습니까? 혼자일 수도 없지만 설령 잠을 잔다고 해도 모든 경비병이 동시에 잠을 자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모두가 잠들어서 시체를 도둑 맞았다면 훔쳐간 사람들이 제자들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협박까지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사실 경비병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시킨 대로만 하면 근심할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해 사형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많은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인들은 그 진리를 전파하려고 달려갔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도 제자 중 일부는 의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용서할 것인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까지 품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방식에 대항해 사랑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과 경쟁,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화평과 연합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그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거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참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떻습니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진실하고 실제적인 섬김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몸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원리와 지식을 통해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배우고 익혀서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일,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속 배워야 하고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대위임 명령으로 불리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약속 하나를 더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죽을 만큼 힘든 일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삶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